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왜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시고서 이 셋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3명이 특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이 3명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3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을 데리고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3명이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본문이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뭔가 특별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이 3명이 저는 생각할 때 가장 깨달음이 늦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호된 꾸지람을 들어야 했던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이 그룹은 예수님께 있어서 특별하다기보다는 깨달음이 늦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모자란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27장 본문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1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하는 그 사명의 길로, 대속의 길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대목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서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일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 악한 로마 정권을 다 몰아내시고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다시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곁에 우편에 내 아들을 하나, 좌편에 내 아들을 하나 앉혀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이해만 아니라 사실은 야고보도 요한도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이해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장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이해도 깨달음도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런 깨달음이 늦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위로 올라가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산에서만 아니라 다른 2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니까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유독 이 3명을 챙기십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 회당장,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덕망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집으로 향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딸을 살려내시는데, 그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3명의 제자가 이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그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쏟으실 때에도 이 3명의 제자를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시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또 거기에 변화산 사건까지 이 총 3번의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들이 기록될 때마다 다른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뒤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왜 예수님 3명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왜 우리는 챙기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왜 예수님께서도 3명을 이렇게 챙기시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마태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9명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3명의 제자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 나머지 공부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챙기셔도 따로 데리고 가셔도 다른 제자들은 별로 대수롭지가 않은 거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쟤들이 부족해서, 쟤들이 아직 깨달음이 늦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챙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일이죠. 늘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더 또 특별히 배워야 되는 것이 수고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떤 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3명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을 따라서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너의 능력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죠. 등급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할인 혜택도 그죠? 수준이 있어서 뭐 골드가 있고 실버가 있고 뭐 플래티넘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카드사를 생각해봐도 할인 혜택을 주는데 등급을 매기잖아요. 우리를 다 점수로 매겨서 네 실적이 얼마나 돼? 네가 쓰는 금액이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우리를 대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부족한 자들을 더 품어주시는 거죠. 연약한 제자들에게 더 시간을 할애하시고 더 삶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해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실수가 많았고 잘못도 많았던 3명의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만났는데 확인했는데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 심취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았던 배로 다시 올라탑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을 때 이런 제자들, 이런 연약했던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까?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는 모습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야고보 사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첫 순교의 열매로 드려지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인데요, 그만큼 믿음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준비된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늘 야고보가 먼저 나오니까 동생인 것 같아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서를 기록하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하는 사도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은 AD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목격하고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수가 줄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들,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게 AD 60년경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30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기록이 됩니다. AD 90년경입니다.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고요.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가 마지막까지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 거죠. 형제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중동에 가보니까 그 인도 이쪽 일대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왔었다는 전승을 믿고 있더라고요. 이 중동 페르시아 일대에는 도마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때로부터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토마스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도마도 역시도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 역시도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대로, 역할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 변화산 사건 마지막으로 오늘 1절과 2절 함께 읽었는데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랐던 3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유독 실수가 많았던 제자들이죠. 유독 좀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면서 여러 장애에 많이 튀어나오면서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어떻게 이 3명의 제자들을 비춰 가십니까? 지금 본문에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 공부를 시키시면서 이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버리지 않으시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까지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끄심을 기대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